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116편 5절,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시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그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는 기다리신다고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도다. 그가 은혜 주시려고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도다. 그래서 그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이제 자, 우리 신앙은 바로 그 은혜를 알고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바로 그 은혜를 받아 according to the grace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grace of God.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생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예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이제 신령한 고민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보답할꼬 그랬을 때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생활, 이게 바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 자체가 은혜예요. 예수 이름 자체를 통해서 바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이제 자, 우리 예수와는 은혜의 이름이다 그랬는데,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란 뜻으로서 아주 기독교의 가장 상투적인 어떤 단어같이, 아주 기독교의 어떤 상징적인 단어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선물이라 할 때 선물의 가치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선물의 그 가치가 이제 천양지차가 나죠. 자, 만약 연인끼리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연인끼리 서로 생일 선물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감사하죠. 이제 자, 그것도 선물이니까 기뻐하고 뭐 그거 주라고 텔레비에서 무슨 보석, 그 회사에 보석을 광고할 때, 보석 회사가 보석 광고할 때 연인들끼리 뭐 그걸 사서 주고 그거 좋아가지고 미치고 이러는 거 막 광고하잖아요. 이제 자, 선물을 받으니까 기쁘니까. 자, 뭐 또 나가서는 부부끼리 또 선물도 하죠. 그래서 여보 고생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주먹만한 다이아를 내가 반드시 선물로 할게. 그러니까 그거 바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비가 또 자식에게다가 자기가 평생 동안 아끼고 모았던 재산을 또 상속하는 거, 그것도 선물이죠. 그것도 좋죠. 자, 또 자선가가 가난한 자에게, 또 나아가서는 무슨 고아원에게 무슨 쾌척을 했느니, 희사를 했느니, 그래서 아주 그냥 거금을 팍 그냥 이렇게 희사했을 때 그것도 굉장한 선물입니다. 또 요새같이 일본 내 수난을 맞아가지고 이재민이 있을 때, 왜 이거 지금 오늘 이렇게 울리지? 구호단체가 어떤 이재민들에게다가 구호품을 또 전달해 줬을 때 그것도 굉장한 선물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도 가장 큰 선물이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취임하고 난 다음에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연초에 또 사면도 합니다. 그럴 때 death row, 그야말로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날짜를 쉬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특사해서 특별하게 만약에 사면령을 내린다면 그 이상 큰 선물 없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뭐 물건을 주고 받고 뭐 그거 이상으로 정말 그 이상의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평생 그 대통령 이름 안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후에 그가 2차 또 재선하지 못해 떨어졌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그에게는 영원한 대통령. 왜냐하면 자기는 사형받아 마땅한데 그 사형을 면제해 준 그 대통령, 이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고 영광 돌리죠. 이제 자,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줬느냐? 하나님이 죄인에게, 지옥 가는 날 기다리고 있는 죄인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선물하셨는데 바로 그를 누구로? 대성물로 주셨다. 대성물, 남의 죄를 쓰고 대신 죄값을 갚아 죽는 그런 희생 양, 나아가서는 그런 짐승을 대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그가 대속해서 죽으신, 그 죽으시는 그로 인해서 바로 인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다.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에 이르게 한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고 싶으신 그런 선물이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은혜 받은 피조물이야. 사람은 은혜 받은 피조물이다. 다른 피조물, 천사에 비해서 천사는 한 번 마음먹은 죄 가지고 한 번 그 범죄가 영원한 용서를 받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지옥행을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도 누가 천사들 위해서 누가 대신 누가 그에게 용서를 주겠느냐, 누가 그를 죄에서 건져주겠냐, 누가 그를 죄를 사해 주겠냐. 그래서 천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사람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예 그 마음에 품으시기를 인류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이러한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를 이제 인류에게 베푸시는 그것이 성경의 이제 과정이요, 성경의 히스토리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한 운명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예 은혜 베푸시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인류 역사 중에서 은혜를 점차적으로, 점증적으로 은혜를 베풀어가는 이 히스토리,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사람에게 은혜를 이제 입히시더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가 처음에 나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가정에 오신 것 그 자체를 은혜로 받고 내가 주께 은혜 입었어 아멘 그랬고, 그 다음에 롯도 그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지체하고 있는 롯을 소돔 고모라 그 성에서 그들을 천사를 보내서 손을 이끌어서 끌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도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은혜로 받아서 그가 이제 방주를 지어서 그 홍수 대란에서 구원을 받았죠. 롯도 그 유황불로서 그 성을 치는 데서 거기서 천사의 권면 받고 그냥 그리고도 지척지척대고 있을 때 그걸 끝내 이끌어내서까지도 그들을 이제 그 진면에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단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으니 누구죠?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3장 33장 19절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은혜 입은 백성이라.
왜 은혜 입은 백성이냐 하면 그들에게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그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 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결과로 실질상으로 생활에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혀서 너의 후손에게다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하는 그 시의 약속을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라고 마치는 그날에 그때 장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장자를 다 친다. 그 말은 모든 씨를 친다는 상징입니다. 근데 그럴 때 장자를 죽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씨 은혜를 베풀어서 그 씨를 갖다 너에게 축복 주겠다는 그것을 그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은혜 받은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그들이 노력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이것도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종살이는 원래 종은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사 그들이 빈손으로 떠나가지 않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1절이나 11절 36절에나 그들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물품들을 다 주어서 모든 보석들 모든 귀중품들 다 가지고 나왔죠. 네 번째,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더라. 성결한 처소로 인도하시더라 하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어떻게 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냐면 그들이 이런 것들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고 원래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여호와. 그는 은혜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의 하나님,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알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부터 이제 그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해서 성소. 자, 성소에 그 궤를 두게 하시고 그 궤 안에 뭐가 있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셨다고 열왕기 8장 16절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성소를 볼 때 그들은 뭘 기억하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그들에게 뭐를 이제 더욱 아주 자세하게 기억하게 했냐면 너희가 계명을 지켜라. 신명기 5장 10절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 준 계명을 지키라. 자, 그러면 내가 천대 너희들 찾아 손손 천대 은혜를 베풀리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러나 계명을 지키라는 끝 한서가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죠 이제. 그런데 거기다가 더 부담스러운 것은 에레미야 32장 18절에 뭐랬냐면은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호와는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라. 그는 아비의 죄악을 자손의 품에 갚게 하시고 그랬었어요. 아비의 죄악을 자손의 품에 갚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비가 진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자손도 갚게, 자손까지도 갚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런 이들한테 부담스럽고 두렵겠죠. 자,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은혜의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이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이름, 두려운 이름.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혹시 나가서 이제 계명을 어기고 그 다음에 금령 중에서 하나를 어기고 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제 그것을 죄를 지면, 죄를 짓게 되면은 그들이 어떠냐 하면은 성전으로 돌아오게, 성전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래서 레위기 4장 13절 20절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은 너희 죄를 내가 사해 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얼굴을 돌이키지 않겠다.
역대하 30장 9절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소에는 뭐가 있고 성소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계명을 지키면 은혜를 베풀지만 안 지키면 어떡한다고요? 만약에 계명을 어기면은 그 죄를 아예 자손에까지도 죄값을 갚게 하고 갚게 한다. 그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천만다행히 시도 멸종당하지 않고 애굽에서 또 해방돼서 나왔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부담, 또 지키게 되면 그것이 내게 해를 끼친 정도가 아니라 자손까지도 그렇게 해를 받는다, 그 벌을 받는다 했을 때 그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될 때는 그러나 내가 사해 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슨 때로는 양으로, 때로는 염소로, 때로는 소로, 아니면은 비둘기로 해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지냈었을 때, 그때마다 그 1년 된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 1년 동안의 죄사함을 받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들이 드려 왔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소, 바로 이 성소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그 성전 안에 뭐가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 예수와 이름이요. 예수와요. 거기다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 아버지에게서 받아가지고 온 이름, 예수와 이름이 있는 자기 성전, 바로 과거에 그들이 죄를 지면 어디를 향해서 어디로 가서 소리쳐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고 거기 가서 소리쳐서 했나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내게로 돌이켜서 예수와 이름이 있는 성전, 즉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로 돌이키라.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가 공생 시작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래서 그가 회개하라고 말했었습니다. repent란 말은 방향을 전환하다 그 말. 방향을 전환하다. 180도 방향을 전환하다. 그들이 어디에다 관심을 갖고 어디에다 항상 방향을 초점 맞추고 살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바로 여호와 이름이 거기에 있고, 또 혹시 또 계명을 어길 때는 그리로 가서 또 짐수로라도 제사를 드리면 육체가 화를 당하는, 벌을 받는 이런 것에서 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항상 관심의 초점, 항상 그 방향의 그 초점은 어디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 버려라. 이제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쇼킹한 것은, 아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장 없고, 나아가서 또 만약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서 제사를 받느냐 하고 이들이 고민했고, 나아가서는 이 말이 만약에 그 말로대로 정말 성전을 헐어지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의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제거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들이 결의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지만, 그러나 예수와 이름이 있는 성전, 자기 몸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너희가 앞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너희는 내게로 돌이켜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의 출현직, 예수가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침례요한이 나타났죠.
침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절에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자, 그래서 많은 그 무슨 사두개인들이고 하다못해 바리새인들까지도 그들 그 회개하란 말에 그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광야로 뛰어나가서 그들이 침례를 받았었습니다만은, 예수께서는 이들이 무엇도 모르고, 아니죠, 요한은, 침례 요한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뭐를 회개할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와서 회개를 받는 그 꼬락선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이 임박한 진노에서 너희를 피하게 할 것 같으냐? 너희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 속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래서 그는 회개를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 그냥 그거는 그가 죄사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죄사함을 그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를 받고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과정으로서의 침례를 그가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침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그 뒤에 등장했을 때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이 뭘 했는데 침례 요한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침례 요한이 무슨 병 고친 적 있어요? 능력 행한 적 있어요? 그런 물리적인 그런 능력 행한 적 없습니다. 그가 한 건 뭐 한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크다는 말은, 나는 너희를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주는 것이지만,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야 제사 지내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하여금 방향을 돌이켜서 내 뒤에 오시느니 바로 예수를 만나야 너희가 죄사를 받는다, 이것을 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 소리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침례를 받게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소개를 받고 공생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연관을 지켜서 말한다면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12장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정죄할 거다 그랬었어요. 니느웨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앞으로 있을 니느웨의 진로, 니느웨에 있을 앞으로 그 진멸에 대해서, 그 진멸이 있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그가 처음에는 가기를 원치 않고 또 어쩌다가 또 할 수 없이 또 풍랑막 나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래도 죽지 않고 또 살아나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가 이제 니느웨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가 이제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원래 그는 원래 그렇게 그 일이 탐탁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요나가 생각하기는 죄진 놈은 되지는 게 당연하지, 예? 죄진 놈은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왜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러시나.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야말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니느웨 땅에 올라가가지고 그가 이제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했는데 크게 했겠어요. 죽지 못한 소리 했겠어요. 보나마나 여기서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소리 회개하라 그랬겠죠. 회개하라 이렇게
들릴 듯 말 듯, 보일 듯 보일 듯, 보일 듯 뭐 보일 듯 보이지 않게, 들릴 듯 들리지 않게 그렇게 말했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소리를 듣더니 그냥 온통 그 이니웨 사람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금식이라고 배옷으로 난리를 쳐가지고 그것들이 결국 진멸을 면했지 않겠어요, 선생님? 자, 예수께서 뭐랬냐?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가서는 이 시대 사람, 예수님이 같이 있을 그 시대 당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너희들은 우리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말할 때 너희들은 우리보다 못해. 우리는 그때 그 선지자가 그냥 그 기어 들어가는 소리 조그만 소리 했어도 뒤집어져 가지고 해결했는데, 아니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나보다 더 큰 이,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예수는 요나보다 더 큰 이다. 요나는 누구죠? 선지자죠. 요나는 선지자인데 요나 원래 지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지가 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다고 교만해가지고 죄 있는 넌 죄 죽어버려야 돼. 다단칼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명령이라고 할 수 없이 가서 해결 전했다 이 말이야. 자, 요나보다 더 큰 일 말은 요나는 자기 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했었던 자예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 누구요?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이요? 그는 원래 없습니다. 그는 누구시냐 하면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를 보니 은혜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가 육신으로 오신 거, 그는 죄인의 후회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던 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오셨냐 하면 은혜를 주시려고요.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무슨 은혜? 인류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서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장 28절에 그랬어요.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나는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줘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주어 자기가 죽어 인류를 대속하는 대속양, 희생양이 되시겠다고 그가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인자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병든 자를 고치면서도 빠뜨리지 않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고치러 왔을 때 일어나서 걸어라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무슨 말 했냐면 내 죄 사함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내 죄 사함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 모두 유대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은 발칵 뒤집힌 거는 거야. 아니 지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한다 할 수 있는가? 이건 참남하다. 이거는 건방지다. 이건 도대체 이거는 무엄하다. 이건 아주 신성모독죄다 하고 그들은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다못해 지붕을 뚫고라도 중풍병자를 낳게 또 내려서 이제 와서 병 고치는 사람한테도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내가 이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또 어떤 여자가 옥합을 깨면서 예수 앞에 와가지고 그가 울면서 그가 이제 그 예수 발을 찢고 하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을 생각하기는 저 여자가 죄인인데 저가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저 여자의 저런 접근을 허용하는가. 그래서 좀 수상해, 아무래도 이상해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저가 이렇게 나에게 이와 같이 사랑을 표현하는지 아느냐? 저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음이라. 저는 죄가 많이 사함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하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기회만 되면은 인자가 온 것은 나는 너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해 주러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나타나서 하신 목적에 대해서 그것
그것을 그들은 환영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죽음에 넘겨줬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뤘습니까? 예수가 죽으실 때 자기 목숨을 이제 대속물로 내어놓는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자, 하나님을 위한 양. 자, 옛날에 그 제사에 드릴 때 양을 2마리 썼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양, 한 마리는 나중에 또 그 사람의 죄를 옮겨서 결국 사람을 위한 양.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은혜로 그 이름을,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그가 감사함으로 해서 그 목숨을 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 배신자 배은망덕한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무슨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나, 그러나 참으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언제 어디서라도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법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전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대속하시고 구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 속죄, 구속, 대속. 다시 말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죄값이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몸으로 죽으시면서 죄값 사망을 갚아주시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하고, 그가 자기 죄가 아닌데도 전 인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속이라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값 사망을 갚아주셨다 했을 때 속죄라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속, 속죄, 대속. 자,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가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속죄하심으로 이제 인류는 조상 아담에서 받은 그 원죄, 그 원죄가 완전히 속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일을 마치시고 그는 부활하셨어요. 자, 그가 죽으시고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그는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그를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은혜의 보좌. 예, 사도행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가 앉아 있는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해요. 왜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냐면은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제 그가 그 보좌에 앉힌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Savior, 그가 바로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은 이제 인류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사함 얻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려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 은혜의 보좌에 구주로 앉아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실 때 가지고 오신 이름, 무슨 이름? 예수. 자, 예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서 원 발음이고, 그 다음에 변화된 그런 번역하면서 바뀌어진 이름들이 자그마치 124개국어로 바뀌어졌답니다. 한국어로는 예수고, 헬라 말로도 예수고, 또 스페니쉬는 헤수스고, 이렇게 여러 말로 바뀌었지만 결국은 원어로는 예수아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예수아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 성령이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그 이름을 증거하여서 그 이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게 할 때 그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 아니다. 그 이름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름이다. 은혜의 이름,
은혜스러운 이름.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써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와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뭘 얻는다고요? 죄사함을 얻으리라. 죄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가 이제 처음에 성령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죄사함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죄사함을 얻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였죠? 너희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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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드디어 예수의 이름, 은혜의 이름, 그야말로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이름으로 알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기와 그 후손까지도 결국은 그 죄값 형벌을 피치 못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와의 그 이름은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와 자신이 속죄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갚아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와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이름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우리 본문 읽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 그랬었어요. 예수의 이름, 죄사함, 회개, 이게 다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은혜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은혜, 인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면 예수와 이름이요, 회개요, 죄사함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동격이에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름이요. 또 회개라는 것은 천사는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류에게만 회개할 기회를 준 이도 인류가 받은 복음이요, 바로 은혜요. 또 그 결과로 받는 죄사함, 이건 말할 수 없이 천사가 아무리 그가 회개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 지옥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지옥형을 피할 수 없으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와의 이름이요, 회개요, 죄사함이다 이 말이요. 아멘. 할렐루야. 자, 내가 만약 예수 이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내가 만약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자,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너희 잊지 마라. 너희는 그의 약속에 왜 이렇게 더디냐? 아니 빨리빨리 오시려면 오시지 왜 안 오시고 왜 더디냐 하고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도록 회개하기를 원하느냐 했어요. 하나님이 오랫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건,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모든 징조는 꼭 내가 이래서 시가고 당한 거 싫어해. 응? 정신 다 뺏겼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오늘도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받아야 됩니다. 주의 날이 무한 날인 줄 아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세상으로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은혜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앞에는 회개해야 될 이름이요, 예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게 되고, 그 이름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이요 최고의 은혜라고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가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거. 저는 40세에 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40세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거. 그 전에 깨빡치고 엉터리로 엉망으로 살았던 그런 모든 순간에 그때 데려가셨더라면 그냥 지옥 1번지였을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순간에 나를 불러주셨어요. 어느 순간에 복음이 들려오도록, 예수란 이름이 들려오게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 생각나시면, 예수의 이름이 생각날 때마다 건넘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랬죠. 만일 저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 만일 저희가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 주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회개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듯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회개부터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회개는 과거에 내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살았을 때 그 모든 죄를 통틀어서 내가 시인하고 자백함으로 인해서 나는 도무지 죄인으로서 있다. 나는 오늘의 바로 예수를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나는 도무지 이전에는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 나는 본질 진로의 자식 막자식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서 모든 회개를 과거는 그걸로 다 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예수 믿고 났는데, 성령도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오늘도 매일 죄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다.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꿈으로도 죄를 짓고, 어찌나 생각은 순간에 확 바뀌는지, 금방 어떤 사람 보는 순간에 그냥 그 생각이 그냥 후다닥 변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옛날 거가 다 생각나고, 갑자기 그 미운 생각도 아주 저주하고 싶은 그런 것까지 그냥 번개같이 떠오릅니다. 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다. 내 마음은 참 선하고 거룩하고 좀 착하고 해서 좀 그렇게 마음을 먹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도 요동을 치듯이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나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못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얼굴 표정으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입으로 쏟아붓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 해서 예수께서 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분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대로 하나도 게을르고 악하고 이런 모든 죄를 생각하면, 과연 나는 과거에 한번 영접할 때 난 죄인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내 죄가 영원히 사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어떤 죄든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순간에 과거를 장사 지내기 때문에 모든 과거의 죄는 다 사함받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침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또 더러운 생각, 또 악한 생각, 또 나쁜 마음, 여러 가지 악한 행동,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는, 현재 지는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돼. 과거의 죄는 1년 된 어린 양으로 속죄를 받았고, 현재 죄는 비둘기를 매일 범과죄를 비둘기 잡아가지고 매일매일 또 제사를 지내듯이 매일매일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통회할 때 바로 그분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 주신다 그랬어요. 죄 사함 받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은 너무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함 받지 못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하늘나라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늘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결국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결국은 죄값 갚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미 속죄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범죄하고 내가 여전히 악하게, 여전히 못나게, 영원히 죄의 구렁텅이로 내가 만약에 굴르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내 영혼 여기 왔으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왜 주셨느냐? 예수의 이름은 은혜로운 이름이라. 너희가 언제든지 예수 이름 생각나면은, 언제든지 네가 만약에 생각으로 범죄했든지 어떤지 마음이었든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바로 죄를 사해 줄 것이고 죄에서 건져 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매일매일 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 생활, 그렇게 만약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과연 무엇으로서 증거가 나타나느냐? 증거가 주기도명을 했어요.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이미 과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라면 내게 지은 나에게 죄를 진 자, 뭐 죄까지 됩니까? 허물이죠. 나에게 약간의 허물을 끼친 삶, 내 앞에 뭔가 실수를 해서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이미 용서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도 나는 정말로 예수의 이름, 은혜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내 죄가 회개하고 사함받다는 그 증거가 어딨냐 하면, 이제 형제들 중에, 내게 주신 형제들 중에 누구 하면은 이게 벌써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하면 아주 표정이 이걸 감추려고 하는데 안 감춰질 정도로 혐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사와라, 그 말은 내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폐를 끼쳐서 손해를 끼치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어떤 원한을 갖고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원한을 가지고 있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네가 은혜로 받았다면은 네가 자복하고 통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 기억이 나오니 기억이 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도 상달되고 기도도 상달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직도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내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내가 과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렇다고 죄도 아니요, 대단한 죄도 아니고 조금 꼴보기 싫게 노는 거, 조금 내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것 자체도 그냥 각계를 탁탁 그어버리면 이거 자체를 용서 못하는 거라.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해 줬다. 다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자가 지나가다가 50데나리온지 무슨 조그만 자기한테 죄를 진 거를 그거를 갖다가 멱살을 잡고 용서 못하니까 내가 너의 불쌍히 여기서 네 죄를 용서했더니 네가 네 동관을 이렇게 용서 못하느냐 해서 그들 갖다 바깥 어두운 데 내쳐버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 무슨 이름인가? 은혜로운 이름, 은혜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바로 예수와 이름 자체가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내가 받게 된 게 자체가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나는 이 은혜를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이제는 누구의 어떤 누구의 죄도 나는 혐의를 갖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의 죄도 기억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망각할 은총을 내게 주시옵소서. 또 내가 만약에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의 복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었어. 그렇습니다. 바로 은혜 받은 자는 복음을 나가서 전해서 어떻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은혜 받게 하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를 지나 목숨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말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가난이든지 고난이든지 다 은혜로 여깁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고난도 은혜로 받으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난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난도 없습니다. 핍박이든지 적신이든지 질병이든지 우리 인간이 육체로 받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고난은 없습니다. 귀신이 준다? 귀신에게 허락해서 귀신이 하는 것이지 귀신이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데 들어가서 귀신이 회방하고 귀신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죄사함 받은 사람은 나야 나던 것은 다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금 가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가난한 게 쌉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나는 교만해서 안 되는 자인데 가난하게 하시니 이것도 은혜입니다. 나에게 핍박 있고 고난이 있다면 이것도 은혜입니다. 나는 이렇게 두드려 패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나에게 고난 이렇게 핍박 준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나에게 병이 들었다면 그 병도 나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만약에 육체의 병이 들었지 않았더라면 나는 남의 병든 사람의 그 사정을 몰랐을 것이고 아픈 사람의 그 사정을 몰랐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몰인정한 자요, 난 무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연약한 자의 그 심정을 알고 감정을 알기 위해서 나를 또 이렇게 낮춰주신 거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배를 탔어요. 근데 풍랑이 막 일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를 깨워서 결국은 풍랑이 잠잠해지더라. 그러면 그 풍랑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사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그 이전 사실 왜 풍랑이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풍랑을 일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가난을 해소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병이 들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병이 낫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서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나는 이것도 감지덕지고 이것도 감사하고 나는 이로써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시험 들게 할 귀신 막이 없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정말 죄사함 받은 사람.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죄가 생각이 안 나는 사람. 뭐가 회개할 자는 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절망입니다. 문둥병이 마치 감각 없는 사람 같이. 문둥병은 여기 손을 사금파리로 잘라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은혜가 해도 눈물이 안 나고, 죄사함을 말해도 눈물이 안 나고, 회개를 만나도 눈물이 안 나고. 난 원래 눈물이 없어요. 자, 물어봅시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날 예수를 만난다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다면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약에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을 뵐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이분을 뵐 수 있는가? 나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요, 난 죄인 중에 괴수요. 저는 과거에는 그냥 나쁜 짓을 하다못해 옛날에 한 일에 대해서,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죄진 거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건 이미 한 번 했으면 됐다 해서 할 필요가 없이 그런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지은 죄도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슴이 메어지도록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내가 왜 그랬었는지 그것도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하다못해 생각으로 못된 생각, 나쁜 생각 순간에 스쳐 지나갔는데도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아니, 꿈에 도무지 상상도 않고 나하고 현재 관계도 없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꿈에 꾸는 순간에도 그렇게 그것도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내 모든 피부, 모든 땅구멍, 모든 피 속에 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내 뇌에 박혀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내 온몸 동아리 모든 세포, 모든 신경 조직에 죄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죄 없는 것이라고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정결하신 예수의 피, 존재하신 예수의 피, 고결하신 예수의 피밖에는 나한테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묻고 싶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 아느냐고요? 정말 당신들은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요? 바로 그 예수가,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던 그 예수가 그 몸을 찢어서 죄값을 속죄해 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 영혼에 묻혀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신 분, 죄를 용서하신 분,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바로 그 이름. 예수와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예수와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 예수와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나는 다만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다만 지옥 갈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다만 은혜로 죄사함 받은 은혜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 은혜를 찬양할 때는 달라요. 그 찬양이 하나님에도 상달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도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공식으로 된 사람들이 은혜 이름을 찬양하는 자하고 정말 죄사함 받은 사람, 정말 진정한 회개를 거친 사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죄사함을 받고 죽을 때까지도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도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은혜 받은 피조물. 주여, 나와 내 가정은 은혜 받은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이 딱 생각나면요,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예수 하면 벌써 십자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은혜가 떠오르고, 이건 한 일직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누군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깨달으시고, 정말 예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녹아져 내리도록 참 그 이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매달려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예수와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와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와! 전도해야 되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것은,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알므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을 나아가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등을 밀어서 내보내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죄사함 받은 사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전하겠사오니 영혼을 붙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은혜를